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12절이? 네. 요한일서 1장 5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아멘.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최숙 목사님, 작년에도 아마 오신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남부 시찰 또 시찰장님이시며 저기 도화 옥독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최숙 목사님, 오늘 또 우리 귀한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복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듣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소리내어서 아멘으로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 찬양하다, 야, 요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잠깐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셨습니까? 감사보다도 어떤 가슴 아픈 일들이 더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보다도 정말 그래서 가슴 아픈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면 큰 감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감사도 여럿이 모여지고 또 모여지고 쌓여지면 그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 지금 이 어려울 때에 교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도 지금 아직은 다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주변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여러분들이 도우셔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저희들도 이렇게 성전을 가꾸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윤현종 목사님도 매번 오셔서 저희 정말 도와주시고 너무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들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가 될 것이고요. 또 한 해에 나에게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 행해 주셨던 것들을 볼 때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적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한 해 동안 살려주신 것,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이 먹어서 뭐해? 나이 먹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나이 안 먹는 사람 많습니다. 나이 안 먹는 사람 누굴까요? 물론 하나님이시죠. 또 나이 안 먹는 사람 누굴까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 보죠. 나이를 먹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좀 어안이 벙벙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같이 호흡을 해주셔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다 나이를 먹게 돼요.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나이 먹는 것도 감사한데 나이 먹어서 뭐해 하는데 만약에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으면 더 이상 나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먹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이 먹는 것이라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단장교회에서 온 것도 감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성경을 보니까 신명기의 말씀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6월절과 7절과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절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6월절은 어떤 절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종살이하고 있을 때 거기서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는 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7절은 뭐냐면은
이제 무교절인 다음에 그날부터 49일을 지나고 일주일 동안 아니라 7주 동안 49일 동안 지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렙추절이에요. 보리를 수확했을 때 드려지는 절기가 7.7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삶을 기억하면서 이날 사람들이 정착해가지고 추수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저장하고 또 이렇게 드렸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이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다 이 세 개의 절기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되어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일을 맡겼을 때 감사하느냐, 이 세 가지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단장교회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또 우리 단장교회 이웃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하고 있느냐, 세 번째 마지막 날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절기가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모든 이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근본이 뭐냐면 바로 감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예요. 앞을 봐도 감사, 뒤를 봐도 감사,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감사를 받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데살로니가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올해는 정말로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약간 드리면서 이 절기 가운데 감사하세요. 빈손으로 감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드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남자분 몇 분 안 되시는데요, 남자들은요 아무리 이웃에 살고 교회 나오자는 날짜라도 1년에 3번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언제? 6월절, 7주절, 초막절 3번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에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적용해보면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연해도 다른 날은 몰라도 이렇게 절기 때 올라오셔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감사할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참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아들, 아들은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 나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이렇게 다 여러분들 정성껏 가꾸었던 이런 것들이 무도 있고 배추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거 밭에 있을 때는 다 막 살아나서 움직입니다. 그러죠? 이렇게 뽑혀져 있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딱 심겨져 있으면 생명이 있지만 예수님께 심겨지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안 나와요. 추수감사절이라 올라왔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행복해지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럼 길을 안내해줘. 이렇게 탁 어디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전방 50m 유턴해 주세요. 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행복의 길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행복의 길로 이제 한번 떠나봐요.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만남이 참 중요해요. 그죠? 굉장히 만남이 중요해요. 예. 오늘 정말로 어디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조국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또 어느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되고, 또 어느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고, 또 어떻습니까? 어느 종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부모님도 되고 자녀들도 있고 또 배우자도 만나고 행복할 수도 있고 또 그러지도 못한 분들 꼭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종교는 바로 어떤 종교를 만나야 되냐? 바로 생명이 있는 종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세 가지가 있느냐? 그렇으면 첫 번째, 두 번째 다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요. 그가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어요. 반드시 사람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뭐냐? 세상을 떠날 때 순서가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나이가 굉장히 어린 한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도 이 세상을 살지 못하고 떠날 수 있고요. 또 나보다 더 나이가 젊은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 많으신 분이 떠날 순서가 없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다 있어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다 그렇게 있는데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단장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또 단장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끝난다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사실 좀 더 살펴보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참, 다 떠나요. 이렇게 다 떠납니다. 안 떠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사람들 죽어봐야 알지?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보고 알고 나면 그때 후회합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우리 인생은 삼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삼생은요, 엄마 뱃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태생이라고 해요. 엄마 뱃속에 280일 동안 10달 동안 살고 있는 게 태생이라고 그러고요. 예?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걸 갖다가 두 번째 인생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 일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인생은 죄 이후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최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윤현정 목사님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이거를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없어요. 핑계댈 수 없어요. 난 누가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은 사람도 없던데요. 누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요. 핑계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 한 번 죽고 난 다음에 성경 보니까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패스되는 사람, 심판받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아무리 이 세상에 잘 살고 아무리 없이 살고 잘 배우고 못 배우고 관계없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실입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순서가 없어요. 네? 다 막 이게
살다 태어나지만은 갈 때는 막 아무렇게나 막 갑니다. 번호에 관계없이 막 갑니다. 예. 인생이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쩌면서 일하시다가도 마음껏 고기 잡고 있으면 마음껏 고기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가 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인의 인생,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예?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예? 또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참 이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살지 못해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아프면 죽고 싶다고 그래요.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병원들은 다 가셔요. 죽는다면 안 가야죠. 병원에 안 가셔야죠. 근데 병원 가요. 왜? 사람은 살고자 하는 의욕이 강해요. 그 살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아, 진짜요? 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미국 비행기를 타면 미국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서울에 가려면 서울 차를 타야 서울에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믿게 되지만,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순서가 없어요. 예? 그러죠? 그리고 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험을 하나 들어놓는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보험을 왜 듭니까? 보험을 들어놓으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공경에 빠졌을 때, 교회가 화재가 나버렸어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화재 보험 들어놨으면 화재 보험에서 70%는 감당을 해준단 말입니다. 어느 특약을 보면 100%까지 해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 보험 들어놨어요. 그 화재 보험을 들어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다 텔레비전 얼마, 피아노 얼마, 여기 들어가는 비용 얼마 다 계산돼 갖고 이게 보상을 받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보험을 하나 드는 것이, 저 목사님 보험 드는 소리 아닌가?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보험 드는 것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보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보험 드는 것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아들 대신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있는 사람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 대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세 번째 사실은 이제 중요하죠. 세 번째 사실은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영원한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는 너는 사망이다. 기분 나쁘잖아요. 너는 세상의 죽음이다. 얼마나 기분 나빠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이 마을에 빛이 돼야지. 내가 교회에서 생명이 있어야지. 얼마나 좋아요. 야, 너는 세상에 넌 쓰레기야. 죄송합니다. 너는 쓰레기야. 너는 죽음이야. 너는 죄.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이 놀라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을 꿉니다. 그러죠? 막 꿈을 꿉니다. 네? 이 꿈을 꾸는데 어느 때는 길몽이 막 너무 좋은 꿈을 꾸요. 어느 때는 악몽을 막 꿔요. 막 힘들어요, 꿈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꿈이 세계가 있듯이 우리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막 꿈에 너무 목이 졸려, 너무너무 가위 눌려.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네? 꿈이 느껴졌잖아요. 꿈을 꾸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잠을 자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꿈의 세계가 있듯이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네? 고통당하는 거, 정말 지옥이 있을까요? 지옥이 있습니다. 고통당한다니까요.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지금까지 정말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일하시고 자녀들 위해서 애쓰시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왜? 지옥 가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감사가 나와요. 저 오늘 우리 교인들한테 이 말씀 똑같이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추수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감사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약간의 감사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진짜 믿고 참 감사하시고 얼마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천국에 있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는데 그들은 영벌, 네, 영원한 지옥이거든 영벌. 네. 그러나 의인들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나는 반드시 죽는구나. 순서 없이 죽는구나. 심판에 임하게 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 믿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어느 누구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심판대에 딱 섰는데 변호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변호사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영이 변호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천국인데 이 사람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변호 안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은 영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죽음도요, 태어났을 때 죽잖아요. 이게 죽음이라고 분리된다고 말을 해요. 사람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 또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이 뭐냐면 천국 못 가고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단장에 계시는 귀한 분들, 이제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와서 냉장고의 문을 열어보고 옷장 문 열어볼 때 걱정하고 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집에 문을 열 때 엄마 냉장고 새로 구입하셨네요. 문을 마음껏 열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다른 사람이 문을 확 열어봐요.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 믿음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요. 또 시간이 없으니까 막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요. 내가 지금까지 고통당한 거, 고난받은 거, 서러운 거, 정말 억압된 거, 남 모르게 그런 눈물 많았는데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 자녀를 살죠. 내 인생의 주인을 새로 만나서 내가 고통당하는 거 앞에 주님이 커버해 주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냐? 예수님은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예수님이시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여러분들 동일하게 말씀하는 예수님 믿으면 진짜 감사가 나와요. 예수님 안 믿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새롭게 살고 싶고 변화되어 살고 싶고 이제는 교회도 다니고 싶고 또 하나님 사랑도 받고 복도 받고 또 마을에서도 또 영향력도 끼치고 목사님 사랑도 받고 또 성도들 간의 사랑도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결단하셔요. 무슨 결단해야 되냐?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렸다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달라져요. 변화돼요. 한 걸음 한 걸음씩 변화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정말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모셔드리고 살면 진짜 감사가 되는, 하나님이 그 감사를 인정해줘요. 정말 너의 그 진심 어린 감사를 내가 받겠다. 너의 정말 그 정성스러운 감사를 내가 받겠다. 내가 그 대신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행복을 주고, 너에게 큰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셔요. 한번 같이, 잘 보이지 않지만은 하얀 글씨라도 잘 안 보여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씨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따라서 제가 한번 먼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주시면 믿음을 갖고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지켜주셔요. 마지막 때 변호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모든 자녀들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진짜예요. 이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하고 마치도록 해요. 한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한번 탁 모아보세요. 모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결단 가지고 심판받으면 안 되겠는구나. 내가 감사가 진짜 감사가 돼야죠. 사람 보면 알아요. 저게 감사가 가짜 감사인가 진짜 감사인가. 그럼 얼마나 알잖아요. 하나님 더 우리를 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서 같이 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단장교회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단장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떠나지 않냐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어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을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단장께 자화자원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권사님을 비롯해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 주도록 행복해 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사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